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온통 하나님 없다 하고 나갈 때 저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이고 말씀이 제일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몽땅 이끌고 가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골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지혜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이 땅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찬송가 제일 앞에 껍데기 있습니다. 껍데기. 네, 껍데기. 완전 껍데기. 완전 껍데기. 사도신경.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장 하겠습니다. 41장 후에 윤덕재 형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품에 품어 자신의 자 찬송합니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작은 무리지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 살면서 세상과 너무 타협하고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저희가 그간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도 악의 세상과 타협하고 이러고 살다 저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심령 하나를 다 주관하시고 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도 허락하시고 저희 중심에 주께서 저희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이 주님의 보혈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저희가 이 주의 보혈의 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나를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희한하게 오늘 또 말씀 전하려는 그 내용을 기도로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사사기 5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5장. 오늘은 노래하는 게 나오는데 구약성경 367면입니다. 367면 사사기 5장.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비록 주셨지만 그 사사의 힘으로도 일시적인 방편이지 영원토록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5장입니다. 5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된다. 다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오셨다 가셨어요.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고 주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른 거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웠지만 그 사사들이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구원은 될 수가 없다. 영원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그래서 일시적이 얼마냐? 그 일시적인 게 3장 30절 읽어보세요. 3장 30절.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다. 80년 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80년. 또 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임니엘이 죽었네. 한 40년 또 효과를 본 것 같아요. 40년, 80년 전부 일시적인 거예요. 당대.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생을 보장해 주셨어요. 영생. 우리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그래서 그 영생을 사실은 노래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5장이. 시편에도 91편이 그런 건데 5장이 오늘 볼 본문 5장이 그런 거예요. 자, 제가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기는 다 한번 해볼게요.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끝까지 보고 오늘 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구원하는 건데 구원의 노래인데 4장을 보면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진멸하신 거예요. 또 5장에는 보니까 2절에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5장 마지막에 보니까 5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5장 서두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대적은 이와 같이 망했다. 아주 망했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앞에도 보니까 40년, 80년, 지금 또 40년. 그러니까 다 일시적인 거예요. 몇십 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5장에 이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날에 어느 날인가 마침내 진멸한 그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왜 노래를 했나? 왜 노래?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노래한 거예요. 뭐를 노래한 내용이 뭔가? 뭘 노래했나? 보니까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영솔이라는 거는 이게 인도하다, 아주 영특하게 인솔했다, 뭐 지혜롭게 인솔했다 그런 뜻인데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백성들은 아주 즐겁게 헌신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또 하나님께 기쁘게 자기 몸을 드렸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좀 죽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헌신하고 그런 내용들을 찬송하라 그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제가 찬송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찬송하는 거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CCM이다 그래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교회에서 요즘 노래하는 게 다 MBC, KBS 아니면 또 Mnet 이런 데서 하는 뮤직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가사만 그냥 여기저기 성경에서 뜯어다가 한 거지 노래는 꿍따리 샤바라 똑같아. 뭐 드럼에다가 요란한 음악들 막 부서지는 거, 댄스 음악, 힙합 음악. 요즘엔 찬송을 랩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랩으로.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음악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찬송,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복음성가 이렇게. 근데 그 CCM도 막 들어왔는데 복음성가하고 CCM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은 예배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될 노래입니다. 예배는 뭐를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피조물이. 왜? 감사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쓰여지는 음악은 찬송 그래요. 무슨 의미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그 삼위 하나님의 어미, 그 삼위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삼위 하나님의 지혜, 삼위 하나님의 사랑, 공의, 용서 이거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선포 전에 불려지는 노래예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 그 다음에 말씀 선포 이후에 그 말씀을 들은 우리 회중들이, 우리 피조물들이 아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찬양.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찬양. 그러면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권면이 있어요.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노래를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예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 그건 찬송이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말씀 선포 전에 드려지는 찬양. 말씀 선포 이후에는 찬양이 있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그런 거 외에는 들으면 안 돼요. 또 악기도 좀 선별되어져야 돼요. 선별되어야 돼요. 올겐, 피아노 이 정도는 괜찮지만 막 시끄러운 요란한 타악기 이런 거는 예배 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그냥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올간을 길에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기타도 좀 필요하고 저도 선교를 다녀보니까 선교지에서는 기타가 제일 좋아요. 가볍고 들고 다니기 이동이 편리하고 뭐 비용이 많이 안 들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회중들이 예배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럴 때는 그런 건 좀 삼가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너무 그런 게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는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 선포를 중심으로 말씀 선포 전에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 말씀 선포 이후에는 회중들이 하나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 그 외에는 들어오면 안 돼요. 예배 때는 들어오면 안 돼요.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건 뭐 CCM이 혹시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CCM을 작곡하는 작곡가, 작사자 이런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나가 중요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거 마케팅이 안 되니까 그거를 마케팅을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밥벌이를 하는 거, 이거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여기 보니까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한 그 내용이 뭐냐, 너희 왕들아 들으라. 왕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방백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나가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선지자 드보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냐? 왜 들으라고 했냐? 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냐?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이거는 이제 은유한 건데, 은유법인데, 하늘이 세어서 물을 내렸다. 하늘이 세어서 물을 내렸다. 비가 내리는데 그냥 보통 내린 게 아니라 쏟아진 거예요. 막 홍수가 난 거예요, 말하자면. 왜 홍수가 났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홍수를 내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밑에 있습니다. 또 하늘은 그렇게 했어요.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다. 시편에 보면 구름이 빽빽히 물을 쌓았다 그래요. 맞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구름이 빽빽히 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쏟아진 폭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폭우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홍수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 지진을 내어서 산이 요동해서 땅이 진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지진이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 큰 산도 진동하는 거예요.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지진, 폭우,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거예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했다다. 왜냐면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쫙 갈라지니까 도망가는 거 피해가지고 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막 큰 길이 쫙 갈라지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는데, 성경을 보다가 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캡처를 해놨는데, 후쿠시마 얼마 전에, 5년 전에, 어제가 후쿠시마 5주기라 그런 것 같죠? 네. 후쿠시마. 그 원전이 지진하고 쓰나미 때문에 다 깨졌는데, 그게 앞으로 200년이 갈지 500년이 갈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이 만든 재앙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광물질에서 우라늄 235를 캐고 세슘을 캐고, 어저께 또 세슘 얘기하더라고요. 세슘하고 우라늄의 그 농도는 약 100여 가지 방사능 물질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찾는데 몇십 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세슘을 가지고 세슘이 많으니까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기준을 삼은 것 뿐이지, 세슘 말고 다른 방사능이 많은데 그거 하나 찾는데 몇십 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세슘이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레이션 말이. 근데 그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라늄 만들고 원자로를 만들긴 했지만 쓰나미를 누가 보내셨냐 이거예요. 지진을 누가 보내셨냐 이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4절에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책이 어딨냐고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하늘이 찢어진 거에 새는 거에 샜어 말하자면. 구름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비가 내렸다 이렇게 하라고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물을 내렸나이다. 물을 쏟아 부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재앙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출애굽에 잘 나와 있어요. 흑암 재앙 나올 때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피, 개, 이, 파, 전종, 우매, 암장 이 10가지 내렸어요. 암흑 재앙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깜깜해서 더듬어도 못 찾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한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비가 내렸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비가 재앙이에요. 다 떠내려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건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겐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영생이 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큰 길이 다 도망간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더라. 무서우니까 도망다닌 거예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은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쳤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니까 여자인 드보라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일지라도 세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럴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급할 때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구실 못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친 거예요. 선지자가 없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국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모.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여러분, 신이 몇 개가 있으면 좋겠죠? 신. 우리가 섬겨야 될 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까요? 신이 많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아들도 섬겨야지, 딸도 섬겨야지, 며느리도 섬겨야지, 사위도 섬겨야지, 신들도 섬겨야지. 이거 살겠어요, 이거? 어떻게 살겠냐고요? 우리는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신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이스라엘 무리가 우상을 섬긴 거예요. 말하자면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또 그 가나안 백성들 이상한 여자들 따라가고 막 자기 아들 주고 자기 딸 주고 막 전쟁이 문 앞에까지 온 거예요. 죽음이 문턱에까지 왔어요. 4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문 앞에까지 왔는데 우리는 4만 명이 그 전쟁을 막을 창과 방패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 한글에는 그냥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이렇게 돼 있지만
싸울 사람이 4만 명이 있지만 창과 방패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지만. 네? 전쟁이 우리 문 코앞에 왔는데 4만 명이 싸우겠다고 덜럭덜럭 왔는데 싸울 창과 방패가 있냐 그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잡아먹겠다고 막 별게 다 나와. 알파고도 그거예요. 특수고등학교인가 보죠? 그게 알파고가? 네. 전문고등학교인가 봐. 거기만 가면 대학을 다 가나요? 그런데 사실 성도들은 그런 거를 이겨낼 준비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길 준비가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보였던 거 볼 수가 있냐 그거예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세상을 이길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보였던 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드보라의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막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백들이 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방백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방백들이 백성들 안에서 아주 힘써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방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도우심으로 물리쳤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비록 여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러 나갈 때 바락이 또 도왔어요. 바락이. 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래서 이겼다. 그런데 지내놓고 나니까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왜? 그 앞절에 보니까 우리는 4만 명이 있었지만 방패와 창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겼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이 사람들은 아주 고관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이 사람들은 중간급들, 양반들, 권력자들. 그 다음에 길에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 아주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중간의 선비들. 그 다음에 하층 계급들. 니들 다 몽땅 선파하라는 거예요. 널리 전하라는 거예요.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전쟁터에 있는 자들이나 후방에서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이나 몽땅 다 여호와 하나님을 칭술하라. 높이 칭송하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뭐를 전하는가?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성도들을 하루하루 잘 지켜주심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올 때 우리 코앞에 있는 차가 죽을 뻔했어요. 코앞에 있는 차가. 제가 당한 거와 똑같이 신호 위반하는 차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안 가고 서 있어요. 그래서 가라고 빵빵거렸는데 하루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순간이라도.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요. 잘 몰라 우리는. 언제 죽을지 잘 모른다고. 활 쏘는 자, 전쟁터에서 짓거리는 거예요. 또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 평화로운 곳에서 물 깃는 여자들.
그게 다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는 거예요. 너네가 전쟁터에서도 짓거릴 수 있도록 살아있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후방에서 물 기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짓거릴 수 있는 거 살아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활 쏘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막 떠드는 거 보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력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지.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 게 당연한 건데 짓거려? 살아있어? 감사라는 거예요. 또 후방에서 물 뜨는 아낙네들,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후방에서 물을 떠? 편안하게 물을 길어? 물 길려면 1초 만에 기를 수가 없잖아요. 뜨고 물 내려면 기다렸다가 또 뜨고 물 내려면 기다렸다가 또 뜨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 편안하게 물을 뜰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칭송하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에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너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깨서 뭐 하라는 거죠 지금? 정신 차려서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졸지 말고 깨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뭘 노래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고 오히려 이겨서 포로로 잡아오는 그 기쁨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신의 산이 진동해서 이기게 하고 하늘이 터져가지고 물을 쏟아지게 해서 이기게 한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4만 명이 나갔어요 우리 아군이. 근데 보니까 방패도 없고 창도 없어. 4만 명이 뭐하면 뭐하고 400만 명이 뭐예요? 전쟁 무기가 없는데 다 죽은 거지. 그런데 이겼네. 10,000명이 나가서 이겼어요. 10,000명이. 그 10,000명도 10,000명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늘이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게 하고 신의 산이 요동해서 지진이 나게 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그거를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4장에서 이겼는데 5장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지내놓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긴 게 아니네. 우리가 4만 명이 있었는데 창과 방패가 없는 거 보니까 우린 이길 수가 없었네. 10,000명이나 용사가 나갔는데 그 10,000명 때문에 이긴 게 아니네.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네. 이거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밥 3끼 꼬박꼬박 먹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잠을 잘 자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셨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네. 이거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칭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 못하면 자기 자녀에게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게임 회사 사장인데 그 젊을 때, 청년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갔대요. 근데 지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름이 철규인데 철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해달라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어 주실 때 빨리 회복해야 돼. 뭘? 신앙을 회복해야 돼. 어렸을 때 그 신앙을 회복해야 돼. 이름이 철규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성은 염시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여기 같이 있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 신앙 회복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셔가지고 홍수를 내시고 산을 진동케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누구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깨라는 거예요. 깰지어다. 4번이나 얘기했어요. 깨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때 남은 귀인과 내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자 13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3절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도 아니에요. 우리 나라를 위하여도 아니고 just me, only me.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용사를 치시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야. 쉽게 말하면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하여도 아니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도 아니고, 우리 동네를 위하여도 아니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나를 위해서. 뭐 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 죄인과 똑같은 육체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오셨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해줘? 더 이상 어떻게 해줄까? 서울대 나온 아버지께서 아들 잘 되라고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학 교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주냐고. 뭐 500만 원 들여서 과외를 시켜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죽으신 거예요.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신 거라고. 강림하셨어요. 지금 오셨다고.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이 베냐민은 왜 섞였다고 했냐면 민족이 온 게 아니라 개개인이 다 싸우러 온 것 같아. 개개인이. 각자가 온 거예요. 각자가.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 마길은 므낫세의 독자인데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또 스불론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렸고, 스불론은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다. 대장군의 지팡이, 서기관의 직무인데,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이사갈의 마음을 바락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바락이 이사갈 지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지금 지내놓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장에 임했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이게 이제 보니까 요단 동편 또 요단 서편 므낫세 반지파를 나눠진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이제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지파들을. 여기 보니까 높은 들 어딨죠? 몇 절에? 18절에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 거하도다. 이건 이제 게네사렛 호수 북쪽에 있는 아주 산악지대 거기를 말하는데 거기에 10,000명이 집결을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알 필요 없고. 열 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 왕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건 뭐냐면 가나안의 열왕 막 와서 싸워도 이스라엘 백성들 걸 뺏지 못했다는 거예요. 뺏지 못한 이유를 고담에 써놨는데 우리가 어저께 지난 목요일날 봤던 거예요.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을 뺏어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이유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대. 누구를 위해서?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시스라가 그 열왕의 그 장관인데 결국 죽었죠. 살적에 말뚝에 박혀서 죽었는데 야엘이 죽였는데 그 여자가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하나님이 별들이 어떻게 내려와서 싸우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여자 야엘을 통해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이 집에 있으면서 천막 치는 일을 많이 도운 것 같아요. 천막 치는 거. 천막을 치려면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말뚝. 요즘 말하면 팩인데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늘 박던 거니까 선수지 뭐. 곤비에서 잠자는 시스라 이 관자놀이에다가 살적에다가 그냥 한 번에 때려 박아버린 거예요. 땅까지 그냥. 머리를 뽀개고. 그거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시스라가 들어와서 그 야엘을 먼저 목을 딱 치고 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장막으로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시스라를 믿고 깊이 잠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염소젖을 갖다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몽땅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몽땅. 지내놓고 나니까. 사람은 잘 몰랐지만. 아,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할 뻔했는데 안 망하고 살았구나.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될 뻔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지내놓고 나니까 아는 걸 노래하고 있는 중에 지금 드보라가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또 별들이 도왔고 21절 기손강은 강도 도왔어. 강물도 도왔어. 강물이 어떻게 돕겠냐고. 그런데 기손강은 그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표류가 뭐죠? 떠내려 보낸 거예요. 물이 그 사람들을 군대를 떠내려 보내려면 물이 조금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하늘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늘이. 몇 절이에요, 그게? 하늘이 새서 물을 내린 거. 4절. 읽어봐요.